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2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부터 이제 시작된 게 뭐냐면 진짜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한번 바꿔보자고 하는 것이죠. 신앙인의 인생을 한마디로 말해보라고 한다면 어떻게 말한다고요? 내 뜻과 하나님 뜻과의 경주. 점점 깊어지는 신앙은 내 뜻에서 하나님 뜻으로 넘어감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셔야,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야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모든 가정, 교회, 모든 우리의 걸음 속에 임하게 되겠죠. 만약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계시고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거주하신다면 나는 내 뜻 고집하지 않습니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로 다짐하고 실천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 삶과 신앙의 목표가 되겠죠. 그래서 이번 주 설교 제목은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입니다. 주님 같은 형상으로 주님 닮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죠. 닮아가도록 힘써 보십시다. 7, 8월 요즘 무척 덥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지금 기후 재앙으로 펄펄 지구가 끓고 있어가지고 아스팔트가 녹아가지고 다 흘러내리고, 하지만 이 무더위가 있기 때문에 과일은 참으로 맛나게 익어갈 수가 있습니다. 수목이 푸르러집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여름에 덥다 원망만 하지 말고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서 우리의 신앙과 영성을 깊이 익혀가도록 하십시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그렇게 한번 애써 보십시다. 아멘이죠? 자, 그러면 지난 설교 한번 잠시 요약해보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몇 주 동안은 계속 한번 반복해 보겠습니다. 반복해야 되거든요. 익혀진다라고 하는 것은 반복입니다. 먼저 우리 자아는 내 욕심과 자인의 본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자아가 살아있는 내 뜻은요, 그대로 그냥 내 뜻대로 행하도록 내버려두면 우리 삶은 엉망으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장하면서 장난감 공기총으로 길 잃은 고양이를 쏘거나 여자아이들이 노는 고무줄 끊는 일을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하죠? 끊죠. 아직도 고무줄 끊고 계십니까? 네? 아니죠? 변희주 주사님 고무줄 안 끊고 계시죠? 예, 그렇죠. 안 끊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그 행동의 잘못임을 알기에 악한 행동을 그만두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라면서 나이에 맞게 계속 마음과 신앙이 자라고 깊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자란 부분도 있지만 여전히 제자리이거나 퇴보된 부분도 많습니다. 우리의 뜻과 생각은 나이 들면서 다 함께 자란다? 천만에요. 내 뜻과 생각 얼마든지 잘못일 수 있고 내 뜻과 생각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뜻을 고집하면 여전히 나이가 많이 먹은 지금도 그 고집 멈추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내 삶이 망가지면서도 여전히 내 아직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 실존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데, 두 번째가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야. 쉽지 않다는 것이죠. 높아지고 누리고 부리고 싶은 내 뜻, 자인의 본성, 이걸 통제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이걸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낮아지고 베풀고 섬기고 그 수고로움을 감수하는 그러한 주님의 뜻을 실천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죠. 이 내 뜻 부인하는 것,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어렵다고 그만두고 포기하고 여기서 멈출 수 없죠. 그래서 세 번째 메시지가 내 뜻보다 더 큰 하나님의 뜻, 더 큰 부르심이 있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들었습니다. 더 큰 부르심이 있다. 한 예를 들었죠. 종이회 만드는 거. 우리는 종이회 만들고 서로 누가 잘 만들었는지 다투고 있습니다. 내가 제일 잘 만들었다고. 종이회 잘 만들어서 그거 뭐 하시려고요? 근데 나는 아직도 그 종이회 만들면서 지금 다투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상대 종이배 빼앗아가지고 찢어버리고 소리 지르면서 다투고 있습니다. 종이배 대신에 구호물품을 전달하거나 사람을 구조하는 구조선을 만드는 건 어떻겠니? 라고 건면하면 딱 잘라서 그 어려운 일 왜 해요? 라고 잘라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 그것을 해야 합니까? 라고 의아해하면서 따져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구조선을 만들어 그 조그마한 일이라도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장했는데도,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도 어린아이들처럼 누가 종이배 잘 만드느냐고 싸우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용접 기능이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조선공학에 지식이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배 설계에 기술이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배를 만들 재력이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큰 도커가 있는 조선 시설을 가진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번 선한 뜻으로 뭉쳐서 구조선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린아이 같은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야 하죠. 종이배를 만들 것인가, 구조선을 만들 것인가, 움켜쥘 것인가, 나누고 베풀 것인가, 위에서 군림할 것인가, 밑에서 섬길 것인가. 어리석고 제한적인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 더 큰 부르심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부르심을 쫓아 실천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럼 어떻게?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네 가지를 이야기했거든요. 지난 시간 짧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라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훈련해야 됩니다.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훈련해야 합니다. 네 번째, 나는 참으로 악하고 부정적인 상태,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이어져 오는 뭐가 있어요? 죄의 DNA가 있어요. 죄의 DNA가 있어요. 제 아들은 저를 꼭 닮았어요. 여러분들 이제 자녀들을 딱 보면 누구를 닮았겠습니까? 여러분들 닮았겠죠.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담의 DNA를 가지고 우리는 태어났기 때문에 악하고 부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좀 더 들어가 보십시다. 매주 좀 더 들어가면서 하나하나 한번 우리 삶을 바꾸어 보고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해 보기를 한번 노력해 보십시다. 내 뜻을 좀 더 포기하고 좀 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행 방법이 필요합니다. 내 뜻을 포기할 때도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내 뜻을 포기하기 위해서 회개할 때도 하나님, 나 이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끝. 이게 회개가 아닙니다.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그렇게 진짜 내 가슴을 치면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 또한 구체적일 수가 있습니다. 내 뜻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가능한데, 구체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어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가는 구체적으로 내가 회개할 때에만 구체적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 뜻으로 갈 때 구체적인 실행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지금까지는 저도 그렇게 설교해서 여러분들한테 대단히 죄송합니다.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끝. 회개해야 됩니다. 끝. 그럼 어쩌자고 하는 것입니까? 회개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어떻게 은혜를 구합니까? 구체적인 어떠한 방법론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계속 구체적인 방법론을 한번 이 여름 때에 같이 들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번 정직하게 이야기해 보면, 우리의 악한 습관을 끊어내고 잘못된 성격을 바꾸고 내 위주의 내 평강만을 위해서 살았던 그 삶을 바꿔내는데 우리는 영거푸 실패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면 악한 습관이나 잘못된 성격이 서서히 줄어들었습니까? 줄어들지 않았다고 뭡니까? 그 자리에 있거나 퇴보했다고 하는 말이죠. 거룩한 습관이나 귀한 성품이 우리 삶 가운데 자리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무슨 말입니까? 점점 거룩한 성품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 즐거이 사용하는데 이제는 이것 좀 안 사용하지 마십시다.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유월절 식사를 준비한다고 제자들이 사실은 좀 바빴고 수고했거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데 세 제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졸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첫 번째, 두 번째 와서 조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 유월절 식사를 준비한다고 참 많이 애썼구나. 마음은 나랑 같이 기도하고 싶은데 육신이 참 약하구나. 그렇게 안타까워서 측은히 여겨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요, 주구장창 사용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사용합니다. 하나님,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언제까지 그대로 약할 것입니까? 언제까지 그대로 머물고자 하십니까? 서서히 바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성도, 오늘 찬양처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서히 바뀌어지는 그런 삶이, 그 삶을 보고 우리 자녀들 또한 따라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이제 진짜로 악한 습관과 잘못된 행위를 끊고 거룩한 습관과 귀한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노력하십시다. 절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훈련, 작은 실패와 작은 성취가 반복되면서 거룩한 습관과 귀한 성품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내 삶 속에 서서히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우리는 그것을 살아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끊임없는 훈련, 실천, 점진적인 변화의 과정 지나면서 우리는 기쁨을 누릴 것이고 보람을 얻게 될 것이고 감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첫 번째, 여러분 다시 한번 반복입니다. 내 뜻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가정이 위태롭습니까? 교회가 힘들고 있습니까? 세상이 지금 어렵습니까? 내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부 예배 때 여러분 가정에서 누가 지금 큰 소리 치고 있습니까? 하라고 하니까 아저씨요. 아닙니다. 아줌마요. 아닙니다. 아직 취업 못한 아들이요. 예.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사랑한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셨고요. 자녀들에게는 부모를 공경하고 이것이 축복받는 귀한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뜻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 20대들을 지금 취업 준비하느라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고함 한번 꽉 지르고 가정 분위기 썰렁하게 만들면 그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겠죠. 내 뜻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내고 교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내고 그것이 내 뜻을 적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 그래야 교회가 살고 그래야 가정이 살고 그래야 내 심령이 살고 하나님 나라가 이 나라 가운데도 이루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기도하십시다. 대한민국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선교 한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이재명 대통령부터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래도 부인께서 교인 아니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또 뒷받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이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내 뜻 접어야 합니다. 내 뜻 살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야 하고 하나님이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의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 그분의 행동, 그분의 사상, 그분의 믿음 모든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내 삶과 신앙의 목표여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주님의 삶을 읽고 봅니다. 주님의 삶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영광. 여러분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그것은 빛입니다. 찬란한 빛입니다. 그래서 그 성화 그림을 보면 예수님이라든지 주님의 제자 사도들을 그림에 보면 뒤에 뭐가 있습니까? 뒤에 반짝반짝하는 후광이 있지 않습니까?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후광을 그리는 것이 있죠. 영광이라고 할 때는 모두가 느끼는 찬란한 빛입니다. 그리고 영광이라고 할 때는 모두에게 주는 큰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영광이라고 할 때는 대단한 영향력을 미치는 어떠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본 사람들은 찬양할 수밖에 없고 그 영광을 본 사람들은 박수 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수많은 인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장정만 5,000명이고 그 안여자들 그리고 노인들 그리고 아이들 다 치면 이거 10,000여 명, 20,000명까지도 될 수 있는 이 큰 무리를 어떻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먹일 수 있을까? 그런데 주님 뭐 하시자고 그걸 들고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예배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참으로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겨우, 호부, 꼴랑,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주신 하나님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걸 가지고 누구 먹이라고 누구 입에 붙인다고 이거 주셨습니까? 라고 말하고 싶죠. 그런데 주님은 그것 가지고 정말 진정으로 감사했고요. 참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셨습니다. 이 모습에서 우리는 감동을 받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어떻게 겨우 저것 가지고 저리 진정으로 예배하며 감사 드릴 수 있나? 영광이 환하게 빛나고 우리 또한 감동받죠. 우리도 저래야 되겠다라고 감동받고 그 영광이 빛났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함께 먹고 12강줄이 가득히 남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예수님은 굶주린 자, 병든 자, 그리고 소외된 자를 부르셔서 함께 식사를 나누셨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고 배부름이 일어났고 그리고 지금 소외된 자들이 자신들도 인정받고 있다. 사람 대접받고 있다라고 하는 자존감과 기쁨이 생겨났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이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신 예수님의 뭘 봅니까?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도 복음서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는 보며 읽고 있는 것이죠. 복음서를 읽으며 그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은 모두를 기쁘게 합니다. 예수님의 말 한마디마다,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 하나마다 하늘의
성품을 담아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탐복합니다. 역시 예수님이시다. 나도 배워야 되겠다고 다짐하죠. 강력한 영향력, 이 감동,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면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닮아가고자 마음의 결단이 일어납니다. 사람은 사랑하고 닮고 싶은 자처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다짐하십시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은요, 공부 잘하려고 하면 누구를 좋아해야 됩니까? 선생님 좋아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아이들이 수학을 못하시거든, 남학생 같으면요 아주 예쁘게 생긴 여자 선생님께 수학을 배우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학 좋아해서 수학 잘하게 됩니다.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 닮아가게 되고요, 좋아하는 사람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 주님의 형상이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고 우리의 목표여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그의 형상으로 변화하여, 주님의 영광을 보니까 그의 형상으로 변화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체험할 때 그 영광을 본 사람은 주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주님의 형상 되기를 소망하고 닮아가려고 노력하게 되죠. 그러므로 중요한 게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내 뜻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 너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목표 삼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여러분 마음에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십시다. 아멘이지요? 같이 하십시다. 그리스도 닮기 원합니다. 주님 닮기 원합니다. 오늘 이것이 첫 번째 우리 가운데 강력한 불로 주님 닮기 원합니다. 이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내 뜻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 그것은 나의 악하고 부정적인 상태,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곤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모세의 얼굴에 있었던 수건, 가렸던 수건, 바울은요 율법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뭡니까?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규범이자 실천 목표입니다. 하지만 율법은 그런 실천 목표이지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은 주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러나 이런 규범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삶의 규범을 지키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 율법을, 이 선한 율법을 어떻게 대하는가? 내가 왜 낮아지고 섬겨야 해? 라고 대합니다. 어떻게 악을 손으로 갚을 수 있어? 악은 악으로 갚아야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난 못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은 율법은 지키기에 너무 높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양도 너무 많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예 지킬 수 있는 아주 낮은 것만 지키고 나는 성인이 아니니까 그만 포기하고 맙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이 율법대로 행해보기를 애써야 되고요. 내 상태는 지금 뭐냐? 하나님께서 삶의 규범으로 주신 이 율법을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소망으로 붙들고 진지하게 한번 노력하기보다는 아유 너무 어려워 포기할래? 포기하고 버리고 마는 것이죠. 포기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율법은 나를
삶의 지침이기 때문에 나를 돌아보는 뭡니까? 거룩한 거울입니다. 거룩한 거울로서 이 삶의 지침을 보면서 내가 이 점에 실패했구나. 내가 이 점이 모자라구나. 난 이런 죄악을 지었구나. 여러분, 그래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래도 조금 덜 악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계속 강단에서 그래도 선하게 살아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바르게 살아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 율법을 가지고 나를 돌아보는 거룩한 거울로 삼아야 되는데, 나를 성찰해야 할 이 거룩한 거울 율법을 우리는 어떻게 사용하느냐? 다른 사람의 죄를 찾아내는 뭐로 사용하느냐? 돋보기로 사용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보면서 무슨 죄가 저 사람 지었는가 자기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너는 이것저것 요것 하지 못했어, 너는 이런저런 그런 죄를 지어서, 그렇게 우리는 율법의 선한 것을 악하게 사용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우리 가운데에 우리는 죄를 이길 힘이 없어요. 책 가운데에 한국 이제 출판한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치욕을 경험하려거든 알코올 중독자가 되라라고 하는 책이 있더라고요. 예. 여러분, 치욕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면 안 되겠죠? 그만큼 알코올 중독이라고 하는 것이 치욕과 같은 삶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인데, 다음 시간에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 협회에 관해서 조금 제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알코올 중독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이겨낼 수 있다고요? 천만에요. 우리는 그만큼 연약하고 무능하고 악에 대해서 철저하게 패한 존재입니다. 내 상태가 그러함을 한번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고백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우리가 나누어 보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한번 이번 여름을 지나면서 한번 도전해 보자고요. 지금까지 주님,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주구장창 사용하지 말고 바꿔보십시다. 하나님은 행할 수 있기에 말씀을 주셨고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치셨지, 행하지 못할 하나님의 말씀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어떻게 해요? 큰 하늘의 보람과 거룩한 하늘의 감동과 능력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복을 흘려보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끔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지요. 그 말씀, 그 뜻을 한번 이번 여름에는 한번 도전해 보십시다. 한번 도전해 보십시다. 많은 교우들이 생겨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내 뜻 좁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한 사람 되어보고자 내가 한번 나부터 진지하게 노력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대한민국 가운데에 문현중앙교회가 그 일을 행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고치고 다 어디로 갑니까? 죄송합니다. 사고치고 큰 교회 다 갑니다. 왠지 아십니까? 숨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딱 이 사이즈 좋습니다. 얼마든지 나 자신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고, 나를 모두가 다 알지 않습니까? 노출되는 가운데서 한번 바꿔볼 수 있는 그러한 도전이 예배 시간 말씀을 통해서 각자의 개인적인 성찰과 신앙 묵상을 통해서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원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처럼 그의 영광을 보니까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원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악한 습성에 머물러 있는, 그러나 믿음은 없지는 않은, 여전히 그러한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를 안타까워하시는데, 우리는 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할 힘을 주시고 그런 결단과 중요성을 인식하며 나는 철저히 무능한 존재임을, 그래서 도와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바뀌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 전체 가운데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